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입성하신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왕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입성하신 왕께서 41절부터 오늘 보니까 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크게 소리내서 우셨어요. 큰 소리로 우셨습니다. 도대체 왜 우셨는가? 우리 주님의 왕으로서의 입성과 그리고 우리 주님 우신 이유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이 입성하셨습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주님 입성하신 그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왜요?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20만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몰려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이 성 안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겸손한 왕. 당시에 성으로 입성하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거나 로마로 입성하는 개선 장군들의 입성을, 개선 장군들의 개선 행진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캐치폴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12경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것을 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개선 장군들의 성 안으로의 입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짐승을 타고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 후에 감동을 주는 그런 짐승들을 타고 입성하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주전 45년경 로마로 입성했을 때 말을 타지 않고 40마리의 코끼리를 인솔해서 코끼리를 타고 입성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하고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그런 굉장한 짐승을 타고 말을 타고 코끼리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개선 장군들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을 타시지도 않고 코끼리를 타시지도 않고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옷을 깔아 카펫을 대신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오심, 그 왕의 입성을 호산나 노래 부르며 손에 무엇인가 흔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름다운 종말을 타고 위대한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그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왔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군사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환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우리 주님을 환호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그 엄청난 일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것 때문에 환호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굉장한 이적과 기적을 보게 하신 바로 그분, 이제 그분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유다를,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생각하며 그를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온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카비의 입성과는 완전히 다른 입성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실 그 예루살렘에 또 다른 같은 기간에 입성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입성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군사들을 이끌고 기병들을 이끌고 그리고 보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올 때, 그때 거기에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그곳에 입성해 있었고 빌라도도 그곳에 입성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잡기 위해서, 폭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세상 군대가 입성한 것입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서쪽 문을 통해서 서쪽 방향에서 들어왔습니다. 가이사라부터 시작해서 요빠를 거쳐서 서쪽으로 그들이 입성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동쪽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동쪽으로 입성하셨어요. 우리 주님 감람산을 지나 베다니를 지나 감람산을 통해서 동쪽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는 동쪽으로 입성한 입성이 있었고 서쪽으로 입성한 왕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입성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입성이 극명하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비시켜주는 그런 극명한 두 입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쪽으로 입성했던 이 세상 나라는 정치적인 권력을 꿈꿨고 그리고 부를 꿈꿨고 그것을 손아귀에 쥐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 위에 올라서는 그런 세상적 권력이, 세상 나라가 서쪽으로 들어왔다면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 땅의 인류를 다 뒤집어 엎을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보잘것없는 겸손의 입성이 동쪽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권력을 택할 것인가, 세상 나라를 택할 것인가, 서쪽으로 들어왔던 세상을 택할 것인가, 동쪽으로 들어왔던 겸손하신 우리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택할 것인가. 같은 날 예루살렘에는 두 입성, 큰 다른 두 입성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나라가 소리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더 추구합니다.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권세를 손에 잡고 부를 손에 쥐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람 머리에 올라서는 그런 세상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가 하면 지고 또 지고 패배하는 것 같고 남란 옷을 입은 것 같고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것 같지만 영혼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구원하며 영생을 이 땅에 가져다 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그것이 그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가지 입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입성하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면 이제 또 다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예언하고 있는데 한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그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더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임할 것입니다. 종려주일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입성은 눈물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의 입성은 정복자로서의 입성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 구름을 타고 모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이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스가랴 14장 4절과 9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이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제 우리 주님 초림하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날, 메시아가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제 또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신약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현재를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신학적 용어로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승리를 이루셨고, 그리고 아직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만 이 땅에는 마치 승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실 그 중간, 그 사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아직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승리자다. 너희들은 패배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너희 쓸 것을 다 채워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공고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패배하면서 한숨 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환난과 기근과 공고나 박해나 그리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모든 그런 사망의 그림자들의 우리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승리자,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그리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데 그 승리자보다 더 위대하고 더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러니 절대로 우리의 삶에 생기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는 염소와 양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구나. 의인들은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랬습니까? 너희 곁에 있는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들도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안 했습니까? 우리 주님 오셨으면 나는 할 텐데요. 너희들 중에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우리는 이 땅 이미 아직 사이에 살면서 우리는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이 땅에 마음껏 뿜어내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우리 주님의 입성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내가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까? 나귀를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나귀.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셨습니다. 말을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기가 막히게 멋있게 생긴 말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말을 타고 입성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말. 여러분, 나귀하고 말하고 비교하면 이 비교가 안 돼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털이 윤기가 쫙 나고 반짝반짝합니다. 그 눈은 정말 호수처럼 깊고 눈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갈퀴는 바람이 불면 찰랑찰랑 흔들면서 정말 그 다리는 순식간에 수십 킬로를 그냥 달려갈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그 다리를 가진 그 말들, 그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다. 나귀는 어떤 존재인가? 나귀는 조그맣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귀를 가지고 있어요. 나귀의 귀는 몸집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펄럭펄럭. 그 나귀는 그 털이 막 엉키고 막 그래서 이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나귀의 울음소리는 들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그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는, 울음소리를 내는 그 동물, 그 나귀를 타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늘은 이 사실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말처럼 그렇게 멋있지 않다, 나는 누구처럼 키도 크지 않고, 나는 누구처럼 멋있게 잘생기지도 않고, 나는 누구처럼 탤런트도 없고,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용감하지도 않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아, 하나님께는 내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와 같은 존재를 선택하십니다. 나귀와 같은 존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한 말, 바로 그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만 하면 나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귀같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키가 작고 아무리 머리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만 하면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몸이 약한데 아니요, 필요로 하십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아니요, 필요로 하십니다. 나는 이런 아픔인데 아니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아니요,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시고 그리고 오늘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어느 누구도 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환호하며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로다.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저 사람들 저렇게 환호하고 찬송하는 거 못하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왜 당신께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합니까? 이건 불경한 것입니다. 이건 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저들을 막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양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1000년쯤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건이 1000년 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은 높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은 노래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은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다윗이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이 본문 가운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었어요. 가벼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뛰며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옷이 막 이렇게 막 펄럭펄럭하면서 속살이 막 보인 거예요. 그것을 꼭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혀를 차는 게, 저런 왕 꼴 좀 봐라. 저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게 먹고.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왕은 바쁘게 걸어도 안 됩니다. 천천히 걸어야 하고, 그리고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미갈, 다윗을 보니까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오니까 한마디 합니다. 왕이여, 오늘 꼴 참 좋습디다. 오늘 참 잘합디다. 그랬어요. 그래 그 70마리가 뭡니까? 그게 그렇게 펄럭 하면서 궁뎅이까지 그 종들한테, 계집 종들한테 다 보여줍니까? 참 잘하십디다. 이랬어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한마디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마지막 절이, 이 미갈이 사는 날 동안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이 하도 화가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놓고 그 생명력을 발휘하고 그 생명력을 산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가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생명력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자들은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찬양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는 요인이 있다면, 바리새인처럼 저 입 닫게 하소서, 저 입으로 찬양 못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 환경이 있다면, 아니 사건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을 앗아가고 우리의 찬양하는 입술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찬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찬양은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들의 삶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찬송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막는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때 좌절과 절망과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선택하는, 그래서 찬양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는,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교회 밖에서 찬양하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왕이 흘린 눈물입니다.
주님의 행렬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워왔을 때 호산나 외침 속에서 우시는 주님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셨어요. 우셨다는 단어가, 우리 주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우셨는데, 그때 우셨다는 단어와는 달라요. 그때는 그냥 눈물을 흘리시고 그때는 그냥 작은 소리로 우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신 것은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크게 우셨다 말씀합니다. 그 우리 주님 우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주님의 눈물 교회라 이렇게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우셨는가? 첫째, 우리 주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믿음, 얕은 믿음, 바르지 않는 믿음, 진실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셨어요.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세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라고 호산나 외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이 왜 왔는지를 아셨어요.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기에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 로마를 전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시 세울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그들이 원하는 소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 주님께 관을 씌우고 우리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며칠이 지나면 그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소리로 똑같은 부르짖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변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표면적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 우셨어요. 오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우실지 모른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이 땅에 좋은 옷을 입는 것과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파워를 가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고 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에 생기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 주님을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에 대하여 의심하는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주일날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면서 저문을 나서 일주일 동안 살 때는 그 같은 입으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거짓된 것을 우리들의 입으로 말하면서 주일은 주님을 높입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의 삶은 나는 당신을 잊었습니다 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눈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그 앞에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지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 무리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엄청난 예언을 하셨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에 항복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조세푸스에 의하면, 그의 책에 의하면 그 전쟁이 정말 상세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불을 지르고 목재를 갖다 도시 밖에서 사람들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식량을 차단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렸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길에 널려 있었으며
공격이 시작되자 그 성은 불탔고, 그리고 성전의 물건들은 약탈당했고, 수만 명이 사륙당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그것, 40년 후에 그대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셨어요. 믿음의 약함과 그 얕은 믿음, 잘못된 믿음, 매일매일 변하는 믿음, 복 주면 좋아하고, 그리고 조금 삶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님을 욕하고 불평하던 그 믿음 때문에 우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한 후에, 이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노아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우리 한국말 번역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는 네가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몰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Because you did not know the time of God's com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 그것을 네가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경은 그들을 구원할 그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Because you did not accept your opportunity for salvation.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일들이 너희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께 굴복되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냐.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소리치며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다.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한 전쟁이 없어도 평화는 없고 문제가 없어도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요? 경제요? 여러분, 정치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아파하며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정치입니다. 어떻게 바꿔질 수 있나요? 사람이 바꿔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경제가 진정한 평화를 줍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이 땅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평화를 누립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돈이 흘러가는 그 길을 한번 보십시오. 있는 자들에게만 강물처럼 흘러가고 없는 자들에게는 가뭄처럼 그들에게는 돈이 말라요. 그래서 없는 자들은 더 빈곤하게 되고 있는 자들은 더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입니까? 경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가져다 줄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peace,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나요?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일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 가지 위대한 결단, 꼭 필요한 결단,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결단,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결단은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아직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영접할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주님을 아프게 했던 것이 나를 아프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얕은 믿음을, 영적 소경됨을,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모르는 것, 그것을 보시고 우셨어요. 우리 주님의 자녀되고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얕은 믿음과 우리 주님을 모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울기 전까지는, 우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 주님처럼 가슴을 찢으며 울기 전까지는 충격이나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악한 도시에 사람들을, 전도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실패입니다. 안 됩니다. 먹을 것을 줘도 안 되고 입을 것을 줘도 안 되고 잠자리를 그들에게 제공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을 때 이 부스가 그들에게 단 2단어로 그들에게 그 답을 해 주었습니다. Try tears. 눈물을 흘려라.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통해서 우리는 왕으로 오신 그 주님, 그리고 또 왕으로 오실 그 주님, 이기고 승리하는 삶, 아무리 나이같이 보잘것없어도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삶,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 그 삶, 그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